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저희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서부터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그 마음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수많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많은 날짜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텐데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오늘 저희가 당장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믿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절기를 기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는다면 첫 번째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서 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모든 것들을 복으로써 우리에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된 은혜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써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고 그가 기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절의 순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실도 맺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고통도 안길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음이 염려될 게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십니까? 라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많은 복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들은 먼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한 문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무언가가 이게 잘못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저주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해야 된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십계명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여부가 언제나 언약관계 속에서 늘 담겨져 있다는 것, 그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속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얻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물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절기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추수하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발휘하고 어떠한 직업터에서 어떤 소득을 얻고 열매를 얻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갈 토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와 달리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금이 맥주의 것은 이른 추수의 기간인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1년의 반을 이제 살았는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 마치 추수 감사절 때 추수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저 밭에 또한 또 황금 물결이 비치는 그러한 열매들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는 이 절기를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1년을 돌아올 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은 어떤 게 이루어졌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잘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날을 까지 오지를 못하고 어제 저녁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과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저희가 뭐 잘 먹이고 또 돌볼 수 있죠, 부모로서. 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중간에 길을 가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어떤 일을 만날든지 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와 날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순간 나쁜 것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또 잘못된 길을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와 같이 작은 교회에 만약에 자녀들이 정말 속을 썩이고 어렵게 한다면 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가중되어서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을 허락하게 하신 것을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과연 우리가 우리 조금 있으면 또 돌아오겠지만 9.11 테러 사건과 같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시장을 갔습니다. 또 물론 요즘엔 아내도 물론 일을 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과연 돌아온다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젠가도 뉴스에 보니까 또 방글라데시에 그 IS 사람들이 가서 또 엄청난 테러를 가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도 유학을 갔다든지 또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선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뭔가 하려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서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잘 먹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힘든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농사를 짓듯이 자기 자신을 농사를 짓고 또 자녀들을 농사 짓고 뭐 사업터에 모든 것에 농사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량을 거둬들인 것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이것을 엄격하게 어떤 잣대를 제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언약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자기 자녀가 아닌 그러한 다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깊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더 엄격한 잣대를 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잣대를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제 한 해의 중간 지점을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또한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나창준 선생님하고 김은혜 사모님 가정은 정말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만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일생에서 정말 중대한
그러한 만남이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면 올해 안에 가장 정말 쇼킹할 만한 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무엇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에게는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에 올 때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떠한 생각들도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점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서 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2015년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지난 날들의 추억들 중에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선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돌아보고 나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막 또 좋은 멋진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이 조금 우울한 감도 약간 처음에 생겼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를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 복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경건하게 사느라 또 한편 너무나 이렇게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깊은 것들을 생각하느라 너무나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물론 거짓된 즐거움, 잘못된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너무나 영위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분명히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요 구속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단순히 농작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복된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마땅한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의 그 탄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탄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간증들과 소식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죄로부터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던 것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참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가 있던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데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내지 않고는 결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비슷한 예화들을 많이 들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가 소중력이고 애착심을 가지는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정말 징그러운 벌레와 같이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놓아버리고 그리고서 딱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소중력이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적인 배경을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내셨죠. 당신의 대언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치료할 지도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물론 신약 속에도 씨를 뿌리는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대언할 그 모세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주로서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대화하려고 하시잖아요. 물론 어떤 것은 명령법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추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약은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어떤 사명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제자들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은 맥주의 절기를 지키죠. 이제 가을에 지키는 것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 신약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오늘 맥주절이 원래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부르고 이른 수확을 했을 때 이게 70일째 그러니까 50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그 날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주로 따진다면 7주죠. 그래서 이걸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름하게 되는데 이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맥주절처럼 그리고 이제 장차 온전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마지막 때의 추수가 있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맥주절은 이제 가을에 있을 추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득히 갖게 해줘요. 왜? 오순절 사건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온전한 소유로 삼으시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어쩌면 그 일에 대한 그 정말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의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마지막 추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있겠죠. 맥주절기는 뭐냐 하면은 세 번의 수학 축제 중에 두 번째 것인데 70곡씩의 추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수학철이 끝날 그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룻기도 원래 추수하고서 읽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베고 나서 다시금 그 비어져 있는 넓은 들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뭐 뵐 게 없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맥주절은 또한 전통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게 된 날을 그렇게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때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토라 수여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토라 율법을 하나님 앞에 수여받게 된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이죠. 언약과 연관이 있죠. 또 맥주절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순례 여행과도 같은 것들과 연관을 맺고 있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소재, 선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산물이나 첫 열매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민수기 28장 26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른 시기의 수확은 가을에 더 많이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법을 사용해서 맥주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반드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절매를 드리는 이런 맥주를 생각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뿌린 것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이것은 수고와 거둠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 살필 것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수고해야만 거둘 것이 있다는 것.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랑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건 없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큰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기대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좋은 추수와 결실을 맺는다는 일반적인 이 이야기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는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어 놓으니까 집이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태하게 되면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조건 가운데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여 씨를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육신의 죄악을 위한 어떤 심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다면 열매를 거두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영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과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돌아보고 나면 우리가 영적인 많은 것에 얼만큼 우리가 심고 있느냐, 얼만큼 노력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래야 몸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죠. 또 좋은 것을 먹기를 바라고, 또 더우면은 또 시원한 걸 먹기를 바라고, 또 좋은 옷과 또 땀 흘리면 옷을 갈아입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상의 삶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영혼을 만약에 의인화시켜서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생수와 같이 무언가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날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은 육신과 같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기를 원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영혼에 더러운 많은 이물질이 묻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또 넘쳐날 수도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에게 투자하고 육신을 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일들은 참 너무나 좀 소홀하고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를 심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건강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도 그 영혼의 건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가는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 밭으로부터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소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국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모든 진정한 의미에서 그 결과를 가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들 교회에 수많은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죠. 아볼로파, 또 개바라고 불리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다 나뉘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을 주고 열심히 막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될 때 저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드려도 죽어있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죽어있는 것에 아무리 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야만 결국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첫 열매인 이 맥주절의 절기 속에서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첫 열매로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이 수확이라는 것은요, 이 추수가 첫 열매이고 이것은 장차 큰 추수인 가을에 걷게 될 그 추수의 하나의 전초전과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결실과 열매인데 이 추수의 원리는 신약에 와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월절 그 뒤로 50일째 될 때에 하늘로부터 우연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기도하던 그들에게 전혀 기도에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할 때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스라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에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서 다 그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다 듣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마치 그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언어가 다 혼잡되죠. 다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를 이제 나타내 보이는 일이 바로 오순절 그 성령의 임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구약 오늘 말씀 나눴던 맥주절과 연관지어서 오순절 절기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결실로서 맺어지는 엄청난 일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은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차 마지막 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찾아지는 추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대한 전초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행하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비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열심히 수고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참되게 주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을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절기들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다 매여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헌신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절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모든 복된 것들에 대한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의 추수의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그런 겸손한 신앙을 진정으로 기뻐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헛된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기를 통하여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맥주절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